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후면은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앞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일마다 살아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강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쁨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말씀하셨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연약한 우리는 승리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안과 걱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한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모여 새해를 꿈꾸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외로운 자들에게 사랑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은혜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신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새로 나온 제품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신상품은 일단은 깨끗하고 세련됐습니다. 옛날에 나온 제품과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덧붙여져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새로 나온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새 것이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상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인간은 냉장고나 자동차,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새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로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출시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사라진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다도 다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입니다.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 바다에 가곤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닷물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해도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성경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견해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성경의 예언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고 증언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땅을 부인하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음 세상을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다음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상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 점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공식이 꼭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나타납니다.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었는데 반해서 새 언약은 모든 인류를 상대로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옛것과 새것이 바뀝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땅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통치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정치, 군사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정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할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제, 정치, 군사적인 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하거나 핵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 세력이나 지지자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세력을 제거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력은 질병과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래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보면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곡합니다. 죽음과 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두 가지의 질병을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로,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어떤 사람은 만성 신부전증이나 고혈압으로 고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암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병이 사람을 위협합니다. 이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약들도 늘어갑니다. 50이 넘어가면 집에 약통이 가득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다들 약을 꺼내서 먹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대통령들의 통치와 다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질병 그리고 슬픔과 눈물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데에 슬픔과 눈물이 없도록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눈물과 근심이 없는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 땅의 질서와 다릅니다. 이 땅의 질서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만들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 성취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원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죄악이 없는 사회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상적인 나라이며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진실하다고 합니다. 믿을 만하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향해 역사가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무 의미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십니다. 이 점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80년, 90년을 삽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만을 압니다. 과거는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올해 2020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1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이 그 미래를 잘 안다면은 그렇게 점이나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잘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점쟁이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부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점을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론 말씀에서 이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전염병을 시작으로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신기하게도 달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강가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청청합니다. 잎이 무성하며 열매를 잘 맺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은 이 오염이 심해서 사람들이 다 물을 사서 마시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이 돼서 잘못 마셨다가는 병에 걸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의 물들은 마셔도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영원히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를 누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도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신앙의 큰 전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의 우상 숭배가 극심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짐승이 나와서 정권을 잡습니다. 독재 정부가 나와서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위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재 정부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가진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66 표가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사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사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국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사지 못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을 견뎌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루만 굶어도 힘이 없습니다. 3일을 굶으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근육이 아픕니다. 나중에는 뼈 마디가 쑤십니다.
굶주림을 견디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질서가 사라지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의 무기인 먹을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진 핍박과 박해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교회를 허물며 십자가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이 중국 우한의 교회에 그 십자가가 불타는 그런 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48개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우한시가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며 증오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교회가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반대하며 박해하려는 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적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세속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앙을 더 우선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이 역사의 끝에 기존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살인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점을 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역사의 끝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 타는 연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우울합니다. 조용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트로트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참 혼자 있으니 시간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다가옵니다. 이 내년도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도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말씀을 부여잡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 다가오는 한 해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관용하며 아껴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는데, 둘째 사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년에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한번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주님께서 교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안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올 한 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제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다가오는 한 해 우리 은혜생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보호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산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정말 2021년 다가오는 한 해 좀 코로나가 좀 진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나오게 해달라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이 땅을 지켜달라고, 이 땅에 안정을 더해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안에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의 공포와 위험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난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식량과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70배가 더 감염력이 빠른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마스크를 벗고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것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산업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도록,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동해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국에서 감염력이 70배나 더 강한 그런 그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우리를 참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소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가오는 한 해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인데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읽고 가까이 합시다 하고 우리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에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